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땅의 모든 시작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천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죄는 또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이 땅의 다양한 민족들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사실, 영적인 거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자하게 만드는 마귀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는 마귀가 창세기에 있다는 거 참 어딘가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라면 마귀는 존재할 수 없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마귀가 천사가 타락한 존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지만 그 천사 중에 누군가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되었다. 굉장히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마귀는 허용하셨냐는 거예요. 분명히 천사의 타락이라면 하나님께서 제거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얼마든지 심판도 하실 수 있을 것인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마귀의 존재를 여전히 허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마귀를 그대로 놔두시는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선택의 자유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선악과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가?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거절은 나의 삶의 시작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딱 두 가지 왕국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고 또 하나가 사탄의 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거절을 하고서 나왔다면 어딘가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존재가 마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마귀의 존재를 허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선택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놓여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초대하는 지혜의 초대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체의 유혹을 따라 살으라고 말하는 미련의 초대 앞에 우리를 세우게 됩니다. 두 여인으로 묘사가 되는데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혜의 여인이 길을 가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4절 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에다가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길을 가는 남자로 묘사가 되는 남자를 부릅니다. 내 잔치로 들어와서 내가 준비한 걸 먹고 지혜와 명철과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근데 또 반대편에서 한 여자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미련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15절 17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위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지혜로운 여자도 초대를 하고 미련한 여자도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미련한 여인이 초대하고 있는 대상이 똑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을 지혜도 초대를 하고 미련함도 초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어리석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단순하다, 마음이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무능력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얼마든지 지혜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 자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다만 선과 악의 경계선에서 아직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든지 갈 수 있어요. 자기 능력을 가지고 선하게 살 수도 있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악하게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든지 열려있는 사람을 지혜도 부르고 미련함도 부른다가, 왜냐하면 결정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직 선과 악으로 마음이 확고하게 정해지지 않은 이 어리석은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 지혜와 미련함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혜는 어떻게 초대를 하는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초대를 합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한 상을 차리고 와서 먹어라.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7개의 기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을 받치는 내부에 세워져 있는 기둥을 말합니다. 지금 이 건물도요, 우리 눈에도 6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이 있다는 건 그만큼 높이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는 건데, 7개의 기둥이 있다는 건 그만큼 집이 크다는 거겠죠. 작은 집을 7개의 기둥이 받칠 이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집을 지었어요. 더더군다나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3이라는 숫자하고 7이라는 숫자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3과 7이 완전 숫자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7개의 기둥이 있는 집을 지었다면 완벽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벽한 집에다가 온갖 잔치를 배설한 다음에 사람을 초대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가장 안전한 곳에 와서 편안하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지혜의 그늘 앞에서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지혜의 그늘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 중에 인생의 낭패를 당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와서 먹고 누리라고 그렇게 초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미련한 여인이 초대를 하는데, 이 여인은요, 잘 읽어보시면 아무런 준비를 안 했습니다. 집도 안 지었어요. 음식도 마련하지 않아서 다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덕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뭐에 초대하다는 거예요? 함께 도덕질 하자고. 함께 몰래 떡을 훔쳐서 우리들이 몰래 먹자고 그렇게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미련한 여인이 초대하고 있는 도덕질한 물, 몰래 먹는 떡을 다 성적인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이 가정 바깥으로 나가야 더 즐겁다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나가야 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육체를 지향하는 삶으로 초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은 완전히 반대쪽에 서 있는 여인입니다. 지혜의 여인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주지만,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나가서 우리의 육체가 누릴 수 있는 극단적인 쾌락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혜로 채우지 않으면 그 자리를 뭐가 채운다는 겁니까? 육체의 쾌락이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반드시 육체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랑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사람이 지혜 없는 자입니다. 주목할 것은 지금까지 잠언 1장부터 8장까지 지혜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이 지혜와 오늘 9장에서 쓰여지고 있는 지혜는 다른 단어라는 겁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쓰여졌던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없는 자라고 할 때 이 지혜는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는 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결핍되어 있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을 할 때 머리와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머리는 뭐 하는 역할을 생각합니까? 생각하고 판단하는 영역이라 생각을 하고, 마음은 어떤 영역입니까? 감정을 느끼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미움을 느낀다거나 좋아함을 느낀다거나 뭐 싫어한다, 이런 건 다 마음이 통제를 하고, 어떤 걸 할 것이냐 말 것인가는 머리가 통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모든 걸 누가 통제한다고 생각했는가? 마음이 통제한다고요. 마음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가치를 결정을 하고, 마음이 모든 걸 판단을 하고, 마음이 생각을 해서 머리로 올려보내준다는 거, 머리로요. 그래서 머리가 명령을 하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이 결핍이 되어 있다는 건 어떤 겁니까? 생각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판단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지혜가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지혜로 채우라고, 그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판단을 하라고 그렇게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또 그 반대편에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없어 어떻게 할 모를 때 미련한 년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네 몸이 끄는 대로 가라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라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몸이 끄는 대로 가라고. 뭘 생각을 하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초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는 끝도 없이 문제를 만나죠.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는 일의 문제, 또는 관계 문제도 등등등 만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문제는 하나일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고달픈 게 문제 하나에 답 하나면 쉬워요, 사실은요. 그 답 하나를 찾으면 되는데 왜 어려운가? 문제는 하나인데 답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남편과의 갈등은 하나인데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라고 할 때 우리는 문제를 선택하진 않습니다. 답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다양한 영역에서 답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여러분? 문제가 찾아왔어요. 제일 먼저 뭐 하세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구나. 문제가 오면 그냥 왔나 보다 하시는구나, 그냥.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 의식하지 않아도 문제가 제일 먼저 터지면 뭐 하는 거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내 남편이 나한테 화를 냈는데 왜 화냈을까? 내 자녀가 나한테 막 짜증을 냈는데 제가 왜 저러지 오늘?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문제는요, 쉽게 판단이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판단을 하려고도 판단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어저께까지 나 좋다고 했던 남편이 오늘따라 엄청나게 화를 낼 때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그 아내가 갑자기 막 짜증을 냈는데 내가 아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자녀가 나를 향해서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할 때 제가 왜 저러지 도대체?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마음의 결핍을 느끼는 상태예요. 분명히 문제는 일어났고 내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내 남편이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내 아내가 심지어 내가 내 자녀를 도무지 용서도 못하겠다고 느끼는 그런 지점에 도달을 해요.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지혜의 초대 앞에 서는 거예요. 지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왜냐하면 네 문제를 너한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문제가 그냥 너의 인생에 온 게 아니라 네가 풀 수 없다는 건 풀 수 없게끔 만드신 분이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하나님께로 가자. 그 문제를 가지고,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자, 아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자,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자,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자. 그리고 결핍이 되어 있는 그 마음의 지혜가 채워지면서 우리가 얻는 게 있어요. 보면 보니까 생명과 분별력을 얻는데, 명철을 얻는데요. 남편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요. 자녀가 이해가 되는 순간이 어느 날 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는 지점이 어느 순간인가, 남편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지점이요. 그럼 이해가 돼요. 아내가 불쌍하게 느껴질 때 이해가 돼요. 그냥요. 자녀가 불쌍하게 느껴질 때 그걸 뭘 이해를 하겠어요. 불쌍한데 그냥 마음으로 품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근데 마음의 결핍을 느낄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할 때 지혜의 초대만 있으면 쉬워요. 근데 그 반대편에 또 하나의 초대가 있다니까, 미련한 여인의 초대가 있어요. 미련한 여인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생각할 거 없다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산 사람은 어디 있냐고. 부부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자녀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지혜는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한 다음에, 미련하면 뭐라고 말해?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게 살지 말자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봐요. 되게 남편도 가끔 그렇게 화를 내냐고. 화를 낸다고. 뭐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면 이렇게 말 3일 굶기면 된다고. 그럼 나도 3일 굶겨요. 그냥 생각할 필요가, 굶기면 된다니까. 앞집 아줌마한테 물어봐요. 되게 아들도 그렇게 사춘기 되니까 막 짜증내고 그러냐. 우리 집 짜증낸다고. 근데 물어봐요. 또 어떻게 하시냐. 매가 약이라고. 나도 막 때려요. 생각을 안 하고 뭐라고 말하는가 물어보는 거,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게 제일 쉬워요. 왜냐, 그들도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뭘 생각을 하겠어요. 밀어내면 말을 해요. 남들이 하는 대로 하라고. 할 수 있으면 외면도 하고. 근데 외면할 수 없으면 남들한테 물어서 그냥 생각하지 말고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신앙의 영역에서도요, 참 신기하게도 생각 없이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인생 자체를 복잡하게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미련한 여인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어차피 네 인생에 찾아온 문제는 어쩌다가 만난 문제라고.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만났다고. 그러니까 미련함은 뭘 인정 안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만난 문제가 하나님이 보낸 문제라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문제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만난 문제인데 뭐 나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되면 다 그런 거고, 남자는 다 그런 거고, 여자는 다 그런 거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보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생각 없이 살기 시작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의 터널 지나가게 하실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인정을 하면 지혜 초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지면 그 이해가 안 됐던 배우자가 이해가 되고 그 이해가 안 됐던 자녀가 이해가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미련함의 초대는 우리에게 더 피부로 와닿아요. 왜냐하면 고민하지 말라고 하니까. 남들도 다 그러고 산다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들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으라고 말하는 삶은요, 그들의 삶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습니까? 지혜의 초대에 귀를 기울이세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문제라고 생각하고 받을 것인가, 아니면 어쩌다가 보낸 문제라고 생각하고 만날 거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문제를 보내셨기 때문에 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문제도 하나고 하나님이 보내신 문제니까 답도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마음의 결핍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이 지점이 지혜가 결핍이 된 지점이고 마음이 결핍된 지점이에요.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초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보내셨다고 말하는 지혜의 초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근데 옆에서 미련한 년이 이렇게 말을 해. 무슨 소리냐고. 너만 그런 문제 만나는 거 아니라고. 다 살다 보면 그런 문제 만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으라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라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만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 싶은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문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선택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자와 마음이 결핍한 자를 초청했던 지혜가 절대로 초대장을 안 보내는 사람이 있대요. 어리석기도 하고 마음의 결핍이 느낀 사람한테도 초대장을 주는데 지혜가 아무나 초대는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초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오늘 본문 말씀 7절로 9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는 거만한 사람과 악인은 절대로 부르지 말으래요. 왜냐하면 이 거만한 사람과 악인에게 지혜를 주면 그가 오히려 너를 미워하고 너를 흠잡을 때 너를 책잡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누군가에게 지혜를 말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책망을 하고 싶다면 누구에게 책망하라고 말하는가? 지혜로운 사람에게 책망을 하래요. 그러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 너를 사랑하고 그가 돌이켜서 더 지혜로워질 거래요. 더 명철을 소유해서 학식이 더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지혜가 어리석은 사람을 초대하는 이유는 이 어리석은 사람의 동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결여된 사람.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건 그는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가 말을 하면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이 있는 사람이 지혜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거만한 사람과 왜 악인은 초대 안 하는가? 이 거만한 사람과 악인은요, 결핍이 안 느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핍이 없어요, 마음에요. 왜냐하면 거만한 사람은 일단 그 마음이 뭐로 채워져 있는가? 자기로 꽉 차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생각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혜의 소리는 더더구나 필요치도 않아요. 자기 생각이 이미 옳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거만한 사람 가까이 안 한대요. 지혜는 절대로 거만한 사람을 초대하지 않는데요. 자기로 꽉 차 있으니까. 또한 부모도 보면 악인도 초대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악인도 이미 마음이 꽉 차 있어요. 뭐로요? 악한 생각으로 해요. 이 악인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사는 게 내게 더 유익하다는 확신이 있어요. 자녀를 교회 안에서 키우는 것보다 교회 바깥에서 키우는 게 더 잘 큰다고 확신이 있어요. 사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세상 방식을 따라 하는 게 더 잘 된다고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그래도 뭐라고 말합니까? 인정을 안 해요. 어리석은 소리라고.
저 미련한 소리라고.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도 자녀를 그렇게 안 키워. 목사님도 사업을 하면 나처럼 할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요, 이미 지혜가 들어오기 이전에 먼저 들어와 있는 세상의 지식이 있어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혜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혜가 아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거만한 사람, 악한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악인에게는 초대장이 가봐야 안 온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소리를 결정합니다.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소리에 대한 결핍을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소리가 들립니다. 이 마음 안에 세상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마음이 소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장은 독특한 주제를 다루죠. 비판에 대해서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무든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거든 자기를 비판하라고. 자기를 먼저 비판하고 다른 사람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비판 자체를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비판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나는 비판을 안 받으려고 하고 널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비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나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나한테 들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나를 먼저 비판을 한 다음에야 상대방을 비판을 해야 상대방이 나한테 비판할 거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비판 자체를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는 비판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녀한테 성실해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아빠가 말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성실한가? 내가 잘 살고 있나?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도 아빠가 성실하지 않는데 아빠가 성실하라고 말하면 속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빠나 잘하세요. 아빠나 아빠 앞가림 좀 잘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 당신도 나한테 좀 예의 좀 갖춰. 나 대학교 나온 여자고 어디 가든지 다 나를 인정해 주는데 오직 당신만 나를 함부로 하니까 당신도 나한테 좀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럼 뭐를 돌아봐야 됩니까? 나도 내 남편을 인정하고 있는지, 내가 내 남편한테 야너하고 있지는 않은지, 막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판의 원리예요. 상대방이 나를 비판할 수 있을 때 나도 상대방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먼저 비판하기 이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고. 자, 이게 비판의 교훈인데 주목할 건 이 비판의 교훈이 끝나는 마무리 지점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죄인이라 부르기 때문에 죄인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영역이든지 간에 누군가에게 비판받아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관계가 굉장히 좋은데 자녀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책망을 받아야 돼? 이거 책망받아야 돼, 이거는요. 또 어떤 사람은요, 딸하고는 관계가 진짜로 좋은데 아들하고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디 영역에 책망을 받아야 됩니까? 아들과의 관계 책망을 받아야 돼요.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판을 아예 금지시키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를 돌아본 이후에 하는 비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비판의 마지막이 뭐냐? 나를 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대로 누군가에게 비판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소리를 들을 준비가 안 됐을 때, 상대방이 개, 돼지일 때. 죄송해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해서 거룩한 걸 주고 싶은데 상대방은 개예요. 그러면 개는요 거룩한 게 필요가 하지 않아요. 돈밖에 몰라. 돈밖에요. 안 들어요. 나는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해서 진주를 주고 싶어. 근데 상대방이 돼지예요. 진주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먹고 남은 음식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말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돌아보고 있어도 상대방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하지 말으라고. 내가 하는 말이 진짜 가치 있으려면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에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우리 중에 보면 자녀를 보면서 안타까울 때 되게 많잖아요.
인생을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살면서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 많지 않습니까? 아빠가 살아보니까, 엄마가 살아보니까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 가까이 안 하면 좋겠어. 너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 지금은 좋지. 나중에 결혼해봐. 엄마처럼 땅 치고 후회해. 근데 애가 도대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애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말할 때쯤이면 말하면 안 돼요. 그 자녀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말을 진주로 생각 안 합니다. 거룩한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사랑해서 말해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너의 말의 가치를 모르면 침묵하라고. 자녀가 느낀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아빠가 말할 줄 한데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엄마가 말할 법도 한데 말을 안 해요. 그럼 와서 이렇게 말해요. 얘가. 엄마, 할 말 있으면 해. 아빠, 말해. 답답해 죽겠어. 그리고 말을 해야 자녀가 들어요. 근데 우리는 참 신기하게도 내가 알고 있는 걸 막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애가 듣든지 말든지 막 말하고서 잔소리 들어요. 지혜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지혜도요,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들려지기도 하고 안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 초대하지 말으라고. 악한 사람 초대하지 말으라고. 그 지혜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 그 지혜의 마음을 열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라고.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은 거만하고 악한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길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지혜가 필요한데 그들은 안 들어요. 그럼 누구에게 사실 지혜가 필요가 없을까요?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요. 근데 이 본문에 뭐라고 말하면 말을 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말하라고? 이미 지혜로운 사람한테 말을 하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지혜로서 더 명철해질 거고 더 지혜로워질 거래요. 이게 불행이잖아요. 이게 너무 불행이에요. 신앙형도 똑같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은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과 매일 은혜 받는 사람 중에 누구에게 은혜가 필요할까요? 사실은 한 번도 은혜 안 받아본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매일같이 은혜 달라고 기도합니까? 매일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요. 한 번도 기도를 안 한 사람과 매일 기도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사실 한 번도 기도 안 한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누가 매일 기도합니까? 매일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신앙이 참 그래요. 필요한 걸 우리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는요. 내 마음에 담겨진 걸 원합니다. 내 마음에 담겨진 거를요. 이 마음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내 생각이 들려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필요한 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해야 돼요. 내 마음에 뭐를 담을지요. 거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담습니다. 지혜가 안 들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습니다. 지혜 소리가 들립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다 뭐를 담을지를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사람을요, 모든 소리를 듣는 존재라고 하지 않죠. 사람은 선택적으로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듣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 같이 들어요. 집에 가서 남편이 이렇게 말하죠. 아유, 오늘 목사님이 당신 들으라고 설교하더라. 근데 아내가 발끈하죠. 무슨 소리냐고. 난 들으면서 엄청 은혜 받아서 당신한테 얘기하더라고. 난 당신 깨달을 줄 알았는데 못 깨달았네.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남편은 아내한테 주는 소리라고 듣고 아내는 남편한테 듣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다 듣지 않아요. 선택적으로 들어요. 어떤 소리요? 듣고 싶은 소리요. 그거를 들어요. 듣고 싶은 소리가 뭐가 결정하는가? 내 마음에 있는 게 결정해요. 그러니까 나로 가득 차 있는 교만한 사람은요, 이 사람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목사님이 자기랑 똑같은 생각할 때요. 와, 우리 목사님 오늘 엄청 은혜 받았다 내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 생각을 얘기해 줬으니까. 이 자리에도 정치적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절반은 왼쪽이고 절반은 오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분들한테 보수적인 얘기 들으면 이분은 엄청 은혜 받아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무슨 소리가 저부터 그냥 이러고, 또 제가 어느 날 왼쪽에 있는 얘기를 하고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인 제가 어떤 말을 하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냐예요. 이게 결정하는 거, 이게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마음을 결정하세요. 마음을요. 뭐를 담으시려고 해요, 이 마음에다가. 거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담습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마음에다가 자기 생각을 빼고 말씀을 담습니다. 하나님 소리가 들립니다.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 소리가 들려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마음을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이 언제 그 마음을 열어서 지혜에다가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본문 말씀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 안에서, 특별히 잠언 안에서 지혜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명철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분별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 명철이 분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지혜의 근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명철을 얻는 길이 거룩한 자를 아는 거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거룩한 일을 아는 건 같은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 거룩이라고 쓰여지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분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분리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구별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별되는가?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그분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있지만 그분은 하늘에 속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이게 거룩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분리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다. 이게 거룩의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 개념이 무엇인가? 하나님 분리되어 계신다. 분리되어 계신다. 뭐로 분리가 되는가?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죄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선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 고백하는 건 두 가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안 어렵겠죠. 왜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 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개념과 거룩한 분을 아는 건 같은 개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만한 사람입니다. 왜 지혜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인가? 이 거만한 사람이야말로 자기를 구분하고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는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내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남편은요, 아내가 뭔 얘기만 하려면 뭐라고 말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네가 알긴 뭘 알아. 이래요. 이렇게. 물론 우리 집은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아내가 위에 있어요. 남편이 뭘 말하면 당신이 돈이나 벌 줄 알지 뭘 안다고 그러냐고. 이럴 수도 이렇게 돼. 이게 구분이에요. 그래서 뭔 말만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나은데 뭐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자기를 구분시켜요. 다른 사람이랑. 근데 구분만 시키는가 분리도 시켜요. 어떻게 분리시키는가? 나에 대한 가장 좋은 계획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하려면 안 들어요. 분리시켜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내 자녀를 제일 잘 알아요. 우리 문제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소리도 안 듣고 자기 생각에 맹종해서 가요. 당연히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죄로부터 분리되셔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져요. 거만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계획은 언제나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이 구분되어 있고 자기 자신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서 지혜가 절대로 추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미련한 여자는요, 거만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상반절입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미련한 여자가 누구를 부르는가?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사람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길을요,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도 돌아보지 않고 직진해서 간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가는 길에 확신이 없으면 옆 사람도 물어봐야 되고 뒷사람도 물어보고 앞도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너무 확신이 있어가지고 바로 가요. 바로 가. 자기 길을. 지혜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을요. 어떤 사람입니까? 거만한 사람입니다. 너무 확신이 있어요. 이 길은 틀릴 수 없다고 확신이 있어서 앞을 쫙 보고 갔는데 그때 누가 소리친다고요? 지혜는 소리치지 않아요.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누가 소리친다고? 미련한 여자가 소리친대요. 이리 오라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거만한 사람은 비도덕적인 사람입니까? 거만하면 사람들이 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가정 다 나쁘게치고 못된 짓만 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중에는요, 거만하면서도 굉장히 도덕적인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거만한데도 아주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아주 좋은 말 하려고 하고 아주 젠틀하게 사는 분들도 계세요. 거만한데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왜 그렇게 도덕적으로 사는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사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미련한 여자가 말한다니까요. 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멋있긴 한데 피곤하지 않냐고. 몰래 먹어야 된다고. 몰래 훔쳐야 된다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숨어가지고 사는 인생이 훨씬 즐겁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안 들킨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거만한 사람이 무너진 영역이 바로 그 영역입니다. 아무도 너를 몰라. 아무도 네가 잘못해도 몰라. 누구 말도 안 들었던 사람이 이 말은 듣습니다. 야, 아무도 모를 수 있어? 너랑 나밖에 모를 수 있어? 그럼 해도 되겠네. 망가져도 되겠네. 다른 사람이 내 시선의 경계선이 돼버린 사람은요, 다른 사람 시선이 사라지면 망가집니다. 어떤 소리도 안 들었던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너 모른다고 말하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지혜는 안 부르는데 미련한 자는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은밀하게 도둑질하는 게 더 좋고 몰래 훔쳐먹은 것이 더 맛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 부르는 거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타자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절대적 타자로 계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랑 완전하게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우리랑 완전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아내를 어떻게 속여야 되는지 모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속여야 되는지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는 다 서로를 알아요. 그게 타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안에서 절대적으로 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떨어져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은 내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은 속일 수 없다고. 이 고백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 큰 죄를 득죄하리요. 다른 사람의 모든 사람이 있어도 내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랑 떨어져 계셔서 내가 도무지 닿을 수 없는 영역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를 다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속이냐고.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면 그 삶이 거룩해집니다. 근데 미련한 여자는 뭐라고 말하는다고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속이면 됩니까? 사람만 속이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러니까 미련한 여자의 말을 듣는 사람의 경계선은 뭐합니까? 사람의 시선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안심을 지켜주는 게 뭐냐? 사람들이 몰라. 네가 이렇게 살아도 몰라. 네가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은 몰라. 네가 자녀를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은 몰라. 그러면 자유를 얻어버려요. 자유를요. 지금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경계선을 어디로 그을 거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경계선으로 그을 겁니까? 아니면 절대적 타자로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경계선으로 그을 겁니까? 사람들의 눈을 경계선으로 그으면 반드시 무너진 영역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고 느낄 때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 가가지고 망가지죠.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 가서 망가지잖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절대로 안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지혜가 하는 소리예요. 지혜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때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때는 없습니다. 그 경계선이 확보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선택은 연속이지만 궁극적으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마귀를 따르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초대를 합니다. 우리한테요.
지혜는 하나님 따르라고 초대를 하고요. 미련한 여자는 마귀를 쫓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적인 삶을 쫓아갈 것인가.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끊임없이 지혜는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마음속에서 내 생각을 비워내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채우라고 얘기를 하고, 미련한 여자는 뭐라고 말한다고 여기다가 내 생각을 채우라고. 그러면 소리가 달라집니다. 지혜를 채운 사람은 하나님 소리가 들리고요, 내 생각을 채우는 사람은 내 생각이 들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보이는 시선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시선 너머에 있는 절대적 타자로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냐? 어디를 가든지 그분 앞에 살게 될 거니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분의 눈은, 그분의 귀를 의식하면서 말할 거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세 가지로 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영적인 선택을 따라 지혜의 응답을 받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내 마음을 내 생각으로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시선을 경계선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경계선으로 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 앞에 서야 되는지